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눕시다. 잠자루셨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네, 하나님의 기쁨들로 가득 차 있는 성도들의 모임, 아름답고 또한 소중하고 귀한 만남입니다. 이 만남을 통해 하나님께서 또 계획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교제 가운데 또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 없이 하나님의 풍성한 그 손길과 또 은혜가 또 함께 누려지는, 또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쉽게 말하면 하늘의 부자가 되는 방법,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누굴까? 하늘의 부자는 누굴까? 라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느 날 예수님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라고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함께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왜 갑자기 어리석은 부자에 관련되어진 이야기를 하셨을까? 그건 한 무리 중에 한 사람의 예수님에 대한 요구로부터 시작되어졌습니다. 오늘 13절에 보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즉 이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에게, 아니 위대하신 선생님, 그렇다면 내 형에게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아니 부모님의 유산을 물려받았는데 형이 가지고 받은 그 유산을 동생인 저에게도 좀 공평하게 좀 나누어 달라고 선생님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게 요청한 것이죠. 이러한 것을 보면 아마 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가져가고 형제들에게는 아무것도 분배하지 아니한 그러한 것으로 비춰집니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사람의 입장에서 바라본 관점이고 한 말입니다. 15절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죠. 이 말씀을 중심으로 보면 물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무엇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위하여서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모든 이야기의 발단이 되어졌던 한 사람의 요청, 그 요청은 이 사람이 못 살고 못 먹고 너무나도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15절 말씀을 비춰보면 이 사람은 욕심이다, 탐심이다, 탐심으로 비롯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요청을 들으신 예수님이 14절에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에 관하여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볼 것은 먼저 예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말씀을 전하시고 천국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 예수님, 또 병든 자를 고치는 기적을 행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난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인식이 뭘까? 자신의 욕심을, 탐심을 채우는 도구로서만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은
먼저 자신의 탐심을 채워주는 일에 도움을 주는 분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모여있는 무리들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의 재판장이냐, 물건 나눠주는 사람이냐,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일을 위하여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러한 천국 복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이 자리에 온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나를 만나는 너희들이 현실적인 필요, 당장 이루어졌으면 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천국, 그러한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너희들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서 내가 말을 전하고 너희를 만나고 있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말씀을 하고자 하심입니다. 6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은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을 베푸시고 영원한 영생의 기쁨과 그 삶을 우리에게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모이는 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과 말씀의 그 특별한 그 능력,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 능력자가 내가 지금 부족한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채워주겠지. 그래서 내 형에게 명해서 이야기해 줘가지고 아버지 유산 좀 나에게 좀 나눠주게 해 주십시오. 능력자시니까 아마 예수님 말씀은 들을 겁니다. 그렇게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오 주인 되신 분이십니다. 죄로 인해 소망 없는 인생의 참된 길과 구원이 되십니다. 자신의 현실적인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의 생명 되신 구주를 만나 영원한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필요도 채워주십니다만 그것만을 목적으로 예수님을 인식하고 만나는 사람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예수님의 진수,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예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그 사랑을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이제 이어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서 미련한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미련한 인생이냐 현명한 인생이냐 라는 것을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후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부자가 있었는데 그 해에 농사가 너무 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추수하여서 거둬들인 곡식들이 너무너무 많아진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자는요, 너무나도 풍성하니까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더 짓자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창고에다가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다 쌓아두리라 하고 그렇게 하고 마음이 너무나도 풍요로운 거예요. 그 곡간이 한 개도 아니고 여러 개의 곡간들이 창고들이 많아지고 그곳을 바라볼 때마다 드문드문 있는 것이 아니라 가득가득 쌓여져 있는 곡식과 재물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마음이 흡족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는 말하기를 내 영혼아, 자기 만족의 도취에 빠져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여러 해 동안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여한이 없다. 평안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렇게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시던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부자는 창고가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서 앞으로 몇 년뿐만 아니라 평생토록 놀고 먹어도 즐길 일만 남아있다, 그러면서 행복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거두어가죠.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 네 생명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니 그러면 네가 그렇게 준비하고 쌓아놓은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결국 인생의 목적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물질이 넉넉하다고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냐? 그 모든 것을 누리지도 못하는, 생명이 끝나버리면 누리지도 못하는데, 누리지도 못할 그 불확실한 것,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인생의 기쁨이요 행복인 줄 알고 그것만을 찾아다니고 그것만을 위하여서 노력하면서 그것을 바라보고 안도래하는 모습, 결국 인생의 목적이 물질의 넉넉함에 두고 있는 미련한 인생을 지적하시면서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결론을 예수님은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21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자기를 위하여서 재물을 쌓아두는데 정작 그것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것이었습니까?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생명의 주관자가 자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끝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경은 돈이나 재물에 대해서 마냥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풍년이 되어서 많은 곡식을 거두었을 때 그 곡식을 저장할 창고를 짓는 것, 그 자체를 예수님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으시죠. 부자는 악하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거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보여주듯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둔 자,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부요하지 못하고 자기만을 위하여서 쌓아두는 것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즉 재물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입니다. 재물을 무슨 목적으로 취하고 사용하느냐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하면서 재물만 추구하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 바로 탐심이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사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재물에 집착하여서 돈 버느라 영적인 일에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영적인 일에, 그 영적인 일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가치로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미래 이후의 삶이 결정되어지는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고 손에 만져지지 아니한다 하여서 영적인 일에는 둔감해져 버리고 당장 눈앞에 보여지는 것들만을 얻고 소유하느라 물질적인 일에 더 몰입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자신의 소유를 넉넉하게 하고 풍요롭게 하는 일에, 또한 그런 일에 예수님을 믿는다 하는 이들이 바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하지 못하면서 이 세상 재물로 부요하기를 원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비유가 말해주듯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당장 나는 이 시간 이후에 약속을 잡아놓고 그 약속을 내가 약속의 장소, 시간에 당연히 그 장소에 가서 약속을 이루고, 내가 지금 이후에 계획하고 있는 것이 당장 내가 그 현실에 그 자리에 가서 그것을 내가 일을 행하고 이룰 수 있다라고 나는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내가 생각지 못했던 건강, 환경,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서 목숨을 거두어 가시면 당연한 것들로 여겼던 이후의 시간들이 나의 것이 아님을 알게 되어지죠. 그 시간, 건강, 모든 물질, 이것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어려움을 닥치고 그 현장에 그러한 환경이 처하게 되어지면 비로소 이것이 다 내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돈과 물질은 오직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만 의미가 있을 뿐, 죽음 이후에는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유한한 세상의 것을 소망으로 삼고 살다가 영원한 것을 놓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고 비극적인 일일 뿐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러한 미련한 인생은 단순히 자기가 물질의 넉넉함만, 그것을 넉넉함을 갖추는 것만이 내 행복이고 기쁨이다, 인생의 목적이 되어져 있는 인생, 이와 같기에 미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 현명한 인생, 지혜로운 인생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 부요함, 하나님께 대한 부요함이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인 삶의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재물에 대한 이해가 나를 위하여 쓰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고 누릴 것임을 말합니다. 즉 이는 재물을 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정직이임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은 것, 보상으로 받은 것, 이건 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일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런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신 이도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노력했으니까 이건 내 것이라고 그렇게 내 것을 주장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나 당연한 것이 아니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을 여러 가지 환경에서 막혀줘서 당연한 권리와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재물을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일에 사용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지혜로운 인생이 되는 것, 영적인 삶의 부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3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 영적인 삶의 부자가 되는 모습을 말합니다. 물질뿐만 아니라 내게 있는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름, 영광을 위하여서 사용하는 것, 이러한 부요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를 섬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여서 베풀고 나눕니다. 이 세상에서 얻은 재물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사용하시도록 기쁨으로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이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된다는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과도 같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독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간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는 땅에 마음을 두는 자다. 자기를 위하여서 이 땅에 먹고 누릴 것,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들,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러지 말고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둔들 영원하지 않지 않느냐. 어떤 재해가 와서 얼마 전에도 보니까 은행 투자기관에서 이것 안전합니다, 안전한 상품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투자하고 했더니 리스크가 찾아와가지고 본전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 원금 다 깎아먹고, 그래서 불안 초조하기만. 이 세상에는 완전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평가나 데이터로 볼 때 이 상품은, 금융상품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윤만 남을 줄 알았는데 생각지 않았던 재해, 생각지 않았던 변수들이 찾아와가지고 한순간에 그냥 바닥을 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다. 그러니 그것을 오늘 표현해 좀과 동독이 해하고 도둑이 그것을 뚫는다. 영원하지 않다, 안전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땅에다가 보물을 쌓아둔다는 것. 영원하지 않는 것에다가 그 영원할 거라고 착각하면서 거기에다 투자하고 그것을 얻고 누리려고 하고 있다. 그러지 말고 오직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서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거기에는 아무것도 뚫지 못한다. 동록도 좀도 도둑도 들어오지 못한다. 한마디로 영원하다, 안전하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지 않느냐. 즉 하늘의 소망을 두고 영원한 것을 쫓고 살아라 라고 말씀하죠.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을 이 땅에 쌓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현물과 한시적인 즐김에 눈이 어두워서 영원한 것을 누리며 또 그것을 얻는 것에 무관심해서는 아니됨을 말합니다. 반대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요, 자기 소유를 자기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함께 베푸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여 뜻인 줄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중반에 보니까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늘에 쌓아두라. 하늘에 네 보화가 있을 것이다. 뭐라고 말합니까?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디모데전서 6장 18절 19절에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선행을 베푸는 것. 나중에 잘 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서 부요하다라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이들을 위해 함께 베풀고 나누어주고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기적인 목적이 아니라 이타적인 목적,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서 이타적인 그 목적의 재물을 사용하고 또 그 모든 것을 사용하는 것, 악한 목적이 아니라 선한 목적을 위해 재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잠언서 19장 1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베풀고 나누어 주고 도와주는 것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서는요,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신다. 이것이 오직 자기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삶의 모습이죠. 즉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 세상적인 일에만, 그리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데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물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오늘 본문의 표현들로 보면 자기 자신만을 위하여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베풀고 나누어 주는 것, 그것 또한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고, 영적인 일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영적인 일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께 저축하는 행위와 같다는 말씀 아닙니까? 마게도냐 지역에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어떻게 보면 본토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베드로의 증거와 제자들의 전도를 통해서 하루에 회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4,000이나 더하고 7,000에 더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회심합니까? 그러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과 박해로 인해서 어려워지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다라는 소문이 이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들, 이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전해지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헌금하자. 그래서 헌금하여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냅니다. 규모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예루살렘 교회가 큰 교회예요. 이들 교회는 자그마한 교회입니다. 이들이 어떤 상태에서 헌금을 하였는가?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 이들 또한 환난의 많은 시련과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더라. 그럼에도 힘에 지나도록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 당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십시일반하여서 사랑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물질이 남아 돌아서 헌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도 어렵고 힘이 들지만 더 어려운 어려워하는 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서 자원하여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하였다. 이 모습이 바로 땅에 보물을 쌓아두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는 이들의 모습 아닐까요? 물질이 얼마나 이들에게도 필요합니까? 힘들고 가난하다 그랬대요. 가난이 극심하다 그랬어요. 가난이 극심하면 자기 먹고 쓰기에도 부족하잖아요. 남아 있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헌금을 하여서 예루살렘 교회에 보내었다. 이들 교회의 소망은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있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에 있어서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먹고 사는 것보다도 다 함께 복음 안에서 하나 된 형제들이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일에 어떻게 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함께 나누어 주고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인 줄 알고 그것이 기쁨이 되어서 자원해서 나누어 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많은 재물을 쌓아둔 자를 부자라 하지 않으시고 재물을 선한 목적에 사용할 줄 아는 자를 가리켜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부자, 자기 자신을 위해서 이제 먹고 즐기고 누리자. 야, 이제 뭐 평생 내가 일 안 해도 내가 즐기면서 쓸 수 있다. 세상은 그들을 부자라 할지 몰라도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부자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소유, 넉넉한 데 있는 자가 오히려 불쌍하다.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진정한 부자다. 인생의 기쁨과 목적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고 오히려 나누어 주는 것에 인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향하여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자, 탐심의 눈이 어두워 이기적인 삶에 당진하는 삶을 살지 않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자가 진정한 부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이 땅에 사라져버리고 영원하지 않는 것들에게 마음을 두어서 마음을 빼앗겨서 그렇게 어리석게 살지 말고 영원한 것을 쫓아가는 현명한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시죠. 오늘부터 하나님 나라의 계좌를 개설하십시다. 그리고 그 계좌에 적립하는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슨 말이냐면 누가복음 12장 15절 하반절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은 길과 진리 대신 주님의 손에 달리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가지고 있고 누린다고 우리가 행복하고 건강하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님을 이번 영성 세미나를 통하여서 함께 듣지 않았습니까? 그림자와 같고 사라져 버릴 것에 소란하고 분주한 인생, 하나님의 영적인 일에 분주한 자가 성공자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죠.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소유의 넉넉함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보면 진정한 우리의 소유의 넉넉함 어떻게 채워지는지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은 그 앞에 있는 내용,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삶에 필요한 것들 있잖아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보면 소유의 넉넉한 것, 필요한 것뿐만 아니라 넉넉함을 사람들은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순서가 뒤바뀌었어요. 먼저 하나님의 일, 영적인 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찾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살아보아라. 그리하면 너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더하여 주실 것이다. 더하여 주신다 그랬죠. 필요한 것에 이 하나님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보너스로 더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순서가 뒤바뀌어 가지고 당장 내 입에 풀칠하고 내가 살만 하면 예수님 믿을게요. 살만 하면 봉사할게요.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그때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겠습니다. 안정이 되어야 제가 뭘 하지요. 저도 지금 제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데 무슨 예배를 드리고 무슨 신앙생활 한다고요. 좀 안정이 되면 갈게요. 그런데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가 되면, 그리하면 한 번 더 말씀을 비춰주십시오.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뻐하며 살아갈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소유의 넉넉함으로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겁니다. 인생의 목적, 소유의 넉넉함만을 추구하고 살아가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냥 보너스로, 패키지로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다. 사라져 없어져 버릴 육적인 일에만 우리가 힘쓰지 말고 영원한 영적인 일에 힘을 다하여서 하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부요한 자, 진정한 땅의 부자가 아니라 하늘의 부자가 진정한 부자,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풍성한 은혜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맛보는 그러한 행복자가 바로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가는지, 썩어져 없어져 버릴 것들, 영원하지 않는 것들이 인생의 전부요,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매어 달려 살아갑니다. 그런데 오히려 우리의 생명, 삶의 가치가 소유에 넉넉하냐 그러지 아니하냐로 평가되어지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풍성함,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하늘의 부자로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우리의 행복이요 삶의 기쁨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이 땅에 우리 자신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여 참으로 하늘의 부자로서 살아 이 땅 가운데 필요한 모든 것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주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산적해 있는 현실의 문제들에 힘들고 아파합니다. 당장 해결안 받기를 원하여서 동분서주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 주께 맡겨드리고 간구하고 주께서 지혜를 주시고 주께서 그 피할 길을 열어주시며 보여주실 줄 믿사오니 주께 구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인생의 삶의 가치, 사라져 버릴 것들에게 투자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쫓아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 이 땅에 필요한 것들도 더하여 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